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우리가 6장 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시작들을 보면은 특히 제사의 제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사의 제도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을 번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 그리고 백성의 자격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5대 제사 속에 들어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특히 레위기가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제사 제도가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성립되었다면은 레위기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내용들이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관점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봐왔죠, 그죠? 6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내용은 6장부터 7장의 내용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관점에서 이 레위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도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 뭐 내용이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사 드리는 자의 관점이 되었을 때는 그 안에 예물들이 어떤 것이 쓰임받고 라는 것이 중심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레위기 6장에서 제사장의 이 관점 속에서 비춰질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가 하나를 정립을 한번 시켜봅시다. 왜냐하면 레위기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성막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막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점,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들이 어떻게 이 모습들이 움직여졌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종교를 맺는가를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성경에서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성전에 대한 모형. 성전은 여러분 결국은 그 천국에 대한 모형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모형, 성소에 대한, 성전에 대한 모형, 그 모형을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어디서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줬습니까? 어디서 우리에게 밝혀줬죠?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성전, 성소에 관한 이 개념들을 우리에게 비춰줬습니다. 이때가 누가 있을 때입니까?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졌던 아담이 있던 시대였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에덴 동산의 이 천국의 모형이 나중에 또 다른 하나의 한 모형으로서 성소, 성전의 모양이 제시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누구 시대였습니까? 노아 시대였죠. 노아 시대. 자, 노아 시대 이러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나요? 자, 병철이 노아 시대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방주입니다. 방주.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모형, 그리고 또한 성전, 성소, 이게 천국 그리고 성전, 성소에 관한 모형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울타리를 세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전의 그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주 외에는 모든 것이 좀 썰어버림을 당했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었죠. 평강이. 샬롬이 있었죠. 샬롬. 여러분들 성전, 성소, 천국에 가장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샬롬이죠. 샬롬. 그죠?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샬롬이 있었다. 샬롬. 방주. 그리고 노아 이후에 아브람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네. 아브람 시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의 예표. 천국에 대한 예표. 어떤 것이 있었어요? 막벨라 굴 생각 안 납니까?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디다가 자기를 매장하기를 원했고 그는 어디다 매장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막벨라 굴을 샀을 때에 그 산 의미가 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창세기 23장에 그가 틀을 이루는 지경을 사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창세기 때 여러분들에게 힘줘서 가르쳤습니다. 기억이 나실랑가 안 나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천국 그리고 또한 성전, 성소 이것이 예표되는 것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나중에 헤브론이 형성이 되고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막벨라 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벨라 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 묻힘을 그곳에 뼈가 묻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큰 사건만 그냥 제가 탁툭 다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세 시대는 우리가 천국, 성전, 성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성막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법도와 규례를 받을 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그 규례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모세 시대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또한 성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성전이 회막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적인 건물의 시대가 되는 거죠. 성전 시대가 되는 거죠. 성막이 성전 시대가 되는데 이때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다루셔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두 사람을 이 속에 거론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누굽니까? 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다윗 언약이었죠. 다윗 언약. 그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영원히 복되게 하셔가지고 영원히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다윗의 언약.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성전을 세우지만은 성경은 성전에 관해서 중심을 주는 것은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남깁니까? 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아버지와 같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천국의 모형, 성전, 성소 이 모든 모형들 속에서는 항상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전부 다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법이 울타리라는 것은 그 법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법이 우리를 샬롬 가운데 두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성전 시대가 이것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성전을 완성을 이루는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번제, 속죄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속건제 모든 것들 다 이루시죠. 5가지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을, 성전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아내가는 그런 완성을 이루는 완성된 성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가 예수님 시대였고, 이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그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형,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누가 이 속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어스틴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 구원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제 장차 일어날 한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시대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곳은 누가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도들인 택한 백성들. 이들이 완전한 성전, 그죠? 완전한 성전. 이 완전한 성전은 바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그 내용들을 밟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제도들이 누구를 예표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결국은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따라서 레위기를 읽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레위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5장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봅시다. 5장에 보면은 6장에서 봤나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드렸던 그 모든 것의 제사는 5가지 제사의 모형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속건제에 대해서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 속건제는 2가지의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속건제는 보면은 2가지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까? 속건제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제사의 2가지의 성격들을,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본격적으로 6장 이제 8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우리가 10절, 9절까지만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는 것은 지금 이 6장부터 7장의 내용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제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제사장의 관점 속에서 제사장이 이 제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는 제사 드릴 자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때는 예물이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어떻게 주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사의 제도를 어떻게 그들이 관리해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번제는 언제까지?
아침까지,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이때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들 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을까? 제단의 불이, 이 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이겁니까? 예.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어떤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를 싣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통. 이 성막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드리는 예물들은 항상 여러분들 그것을 밤낮의 예물들이 항상 태워졌습니다. 번제 제단 위에서. 번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간의 허물도 하나님이 태워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이 번제입니다. 따라서 번제가 멈췄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과 성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첫 번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 중심에 서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그런 직무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번제는 항상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상번제. 상번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24시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번제의 예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드린 것을 상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번제. 이 상번제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직무를 유기를 하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에 제사장의 누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무에 관해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관계를 늘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의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제사장은 드리는 헌신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평상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직무를 감당하는 직무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무복.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에 세마포 긴 옷,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세마포 긴 옷,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 이것은 거룩한 일을 행할 때만 입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는 평상복을 입는 거예요. 평상복. 왜냐하면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이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평상복을 입을 때와 지금 직무복을 입을 때의 그 모습들을 확실하게 지금 구별을 시키고 있습니다. 번제에서 입을 옷이 있는데 따라서 번제의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이럴 때는 평상복을 입고 이 직무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갈 때는 그 옷을 갈아입고 직무복. 다시 말하면은 안에 속바지. 오늘 보면은 세마포 긴 옷 속바지. 이 속바지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다 가린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는 이유는 계단이란지 뭔가 오를 때에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욕되게 또는 그의 하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담기 때문에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속바지를 입어라. 속바지를 입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속바지를 입는 것은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성을. 제사에 대한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의 거룩성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자까지도 그 거룩성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자신의 하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가지고 그런 본 사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감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바지인 것입니다. 속바지를 입어라. 속바지를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놓을 때는 우리가 뭐 시대가 많이 흘러서 우리가 옷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놓을 때는 여러분들 가장 옷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옷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된 그 복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장조차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도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12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말게 하라.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말게 하라. 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큰 직무다는 거죠. 제사장이 큰 직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내용들을 먼저 딱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 아담.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시죠. 동산을 가꾸어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런 부분들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상 그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 왔던 노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와서 어떤 일들을 범했습니까? 결국은 포도주에 취하여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한 사건을 유발시켰던 사람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깨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이 모습들은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될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항상 상번제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취해야 될 것은 거룩성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어라, 긴 옷을 입어라.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거룩성과 관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를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내용들을 또 번제를 지나서 이제 소제를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제 그리고 소제,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 자, 여기서 번제는 제물을 전부 다 태우는 거죠. 번제는 제물을 전부 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 몫이 없습니다. 소제는 태우고 남음이 있죠. 그러면 제사장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이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속건제도 보면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화목제도 보면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전체적인 형틀로만 보면은 번제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은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뒤에 나타나는 이제 속죄제에 대한 속죄제뿐만 아니라 소제에 대한 내용도 이 속에 등장하는데 제사장 자신이 드린 소제. 자, 먼저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소제죠. 지금 소제가 제사장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속죄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하라? 먹지 못할지니라 불사를지니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속죄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속에서 왜 소제와 속죄제가 앞에는 먹을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왜 뒤에서는 제사장의 몫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드려지는 소제가 누구의 소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 자신의 소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 자신이 드린 소제를 자신이 먹는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속죄제 자체가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속죄제 예물은 번제로 다 태워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 자신이 속죄제를 일부분을 드리고 일부분을 태우고 일부분을 자기가 먹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소제를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속죄제가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게 한 것은 제사장 자신이 드린 소제였고 제사장 자신이 드렸던 속죄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태워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번제는 다 못 먹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소제하고 속죄제는 분명히 제사장 몫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분명히 소제에 대해서 제사장 몫이 있다고 그래 나오고 뒤에 가면은 또 제사장 몫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보면은 분명히 제사장 몫이 있다고 말했는데 뒤에 가니까 또 제사장 몫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드렸던 소제와 속죄제는 누구의 소제와 속죄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제사장 자신입니다. 제사장 자신. 제사장 자신의 그 소제와 속죄제라는 것은 그가 가져갈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그 속죄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 드렸던 이 소제와 번제는 모든 것이 소제와 속죄제는 모든 것이 번제가 되는 겁니다. 번제가 되기 때문에 그가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6절. 그 나머지는 누구?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어떻게?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거룩한 뜰 회막 안에. 이것은 성막 밖을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밖을 나가지 말고 그 성막 안에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6절은 분명히 소제를 드린 것은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그랬죠. 이것은 누가 드린 소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드린 소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드린 소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운 가루,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은 기름과 섞어서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불에 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 몫이 되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드린 소재. 그런데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제사장 자신도 소재를 드리죠. 제사장 자신도 여러분들요 이 5가지 제사를 다 지내야 되는 거죠.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 나는 안 드려도 된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그 소재는 자신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져갈 몫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번제가 되는 겁니다. 번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제 이해가시겠죠? 17절, 18절. 자,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근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8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데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누구만 먹어라? 왜 남자만 먹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여자들은 제사장의 몫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 몫으로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과 여러분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남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소재물들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여자들은 제사장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을지니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럼 이것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이 속에서 오해가 소지가 주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게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들 그 나온 것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일으켰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과 행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유적적인 그런 그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물들을 성물로 삼아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서 그 유물을 만지게 되면 병이 났고 그 유물을 만지게 되면 뭐 죄를 사함을 받고 이게 여러분 무상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성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이 칠판 닦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물이 되어서 이것을 만지는 자는 모두 다 병났음이 그리고 이것을 만지는 자는 죄사함이 받는 그런 자격에 대한 성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18절 보십시오. 이를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성결. 다시 말하면 참된 거룩으로 인한 스스로를 향한 그런 윤리적, 도덕적 그런 행동에 의해서 참된 거룩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성결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스스로 행위로 또는 우리가 어떤 성물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만짐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담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18절 하반절은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는 것은 성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모를 잘 해놓으십시오. 성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결을 나누어 줬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행위론을 말하는 것 아니고 또한 어떤 물에 대한 성물론에 관한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20절, 자, 두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이것은 제사장도 소제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드리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항상 드리라. 항상. 이것은 기름 부은 날 하루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름 부은 날 하루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소제를 제사장은 기름 붓는 날 한 번만 소제를 드리고 그 이유는 드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항상 드리는 소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하루만이 아니라 늘상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때에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드리는 소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스스로 그 소제물을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소제물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격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 23절에 소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과 16절에 소제물을 먹으라는 것은 서로 간에 상반되는 것은, 16절은 일반 사람들이 드린 소제는 한 움큼을 태우고 난 뒤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죠. 그러나 23절에 그 소제물은 제사장 자신이 소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몫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등급의 제사장을 둔 사실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제물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제도로 무엇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전부 다 번제가 되는 겁니다. 번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무엇이 됩니까? 번제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번제가 되는 겁니다.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몫이 없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지금 여기서도 어디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소제를 먹고 속죄제를 먹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 성막, 회막, 이 회막들 안에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회막들 안에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 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뜰 안에서, 요 안에서 먹어라. 요 안에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은 회막 밖으로 들어가지 말고 회막 안에서 먹어라. 회막 안에서 먹어라.
속죄제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니 여호와 앞에서 25절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속죄 희생의 고기를 대제사장과 오늘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이 드린 속죄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남은 것들은 이 거룩한 안뜰에서 먹으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 먹는 것도 밖에서 먹지 마라. 어디서 먹어라? 안뜰에서 먹어라. 왜?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울타리를 치면서 세상 속에 비록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울타리를 치면서 그 울타리라는 그 신앙의 그 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성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나중에 뭐 마귀의 자식하고 우리나 이게나 비슷하게 돼갖고 노아 방주 밖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제사 드릴 때만 그럼 그렇게 먹으면 되고 뭐 제사장만 먹으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 삼은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만인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 그렇죠. 거룩한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울타리가. 거룩한 울타리를 쳐라. 거룩한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살 때도 거룩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너희들은 먹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먹어라.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내가. 따라서 제사장이 먹을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울타리 안에서도. 이해가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수면제를 팍팍 퍼뜨려 놓으니까 이제 자, 26절 이해가시겠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라는 것은 죄를 대속하는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죠. 고기 이런 것들은 남겨주신 것은 먹으라는 거죠. 어디서? 거룩한 뜰 안에서. 거룩한 뜰 안에서. 거룩한 뜰 안에서. 거룩한 뜰 안에서. 거룩한 뜰 안에서 먹으라는 거죠. 거룩한 뜰 안에서. 울타리를 쳐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거룩함을 구별지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들을 만인 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밝혀볼 줄 아는 그런 영안도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이 영안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저 레위기를 과거에 3,400년 전에 그저 역사적인 사실을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성막이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만인 제사장인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이것을 다 그려놓고 지금 안 지고 계속해서 요 울타리 밑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라고, 보면서. 직시하라고. 어디까지 읽었죠? 예. 자, 27절, 2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자, 수도.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 줄을 딱 끊었어요. 그 고기에 접촉한다는 것은 그 성물론이 아닙니다. 행위론이 아닙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위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라는 거룩성에 대한 고기를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성물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나누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시 우리가 26절, 27절 읽습니다. 맞습니까? 27절, 28절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자, 그 고기를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옷에 만약에 묻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묻었단 말입니다, 옷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옷을 빨아라는 거죠. 그런데 옷을 빠는 장소도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옷을 빨으라? 그 옷을 빨 때도 밖을 나가지 마라. 밖을 나가지 말고 어디서 빨아라? 안이라는 것은, 거룩한 뜰 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성막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 언제든지 우리가 거룩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잡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묻은 거 속이지 말고, 묻어도 짧게 묻었는데 에이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여러분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그런 우리의 잡은 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내고, 이런 거룩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씻으라? 그렇죠. 거룩한 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신앙, 이 신앙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룩한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곳에서 빨으라. 거룩한 피가 묻은 것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방지하라. 그것을 방지하라. 거룩함의 훼손을 방지하라. 그리고 또한 28절에 보면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깨뜨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토기에 삶은 것은 어떻게 하라? 토기에 삶은 것은 깨뜨려라. 그런데 유기에 삶은 것은 그 유기를 깨끗이 씻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닦아라. 토기에 있는 것은 왜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토기에 삶으면은 그 안에 내용물들이 토기에 스며들죠. 그죠? 그 내용들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토기 자체가 거룩성을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를 깨뜨리라는 것이고, 유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릇 자체에다가 우리가 유약을 입혀가지고 그 토기 속에 스며들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에 삶은 것은 그 그릇을 닦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안에 남아있는 예물입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예물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거룩성이 토기에 스며들 때는 토기를 깨뜨리라는 것이고, 그 거룩성이 유기 그릇에 남았을 때는 그 그릇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유기는 사용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 두 절 읽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물, 분명히 앞에서는 속죄제물이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0절에서 속죄제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가 속죄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제사장 자신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번제가 되는 겁니다. 번제. 따라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사장이 속죄를 드렸을 때의 속죄제물과 그리고 회중이 드렸을 때의 속죄제물은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속죄제물도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물도 보면은 제사장이 드렸던 속죄제물,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드렸던 속죄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전부 다 태워서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드렸던 속죄는 부분적인 것들, 안에 내장이라든지 두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그 제사장의 몫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속죄제와 그리고 소제와 또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봤던 것은 항상 우리는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 속에서 주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항상 주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지 마라? 그렇죠. 거룩을 잃지 마라. 오늘도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을 잃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뜰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신앙,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늘 만들어가는 신앙, 우리의 삶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신앙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값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써내려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구별되어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오늘도 달려가는 그 걸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쫓아 나가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사 소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와 골격이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이 거룩성들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신앙으로 자신들을 오늘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터 위에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더러운 속된 것들 속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에 속된 것들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거룩한 영혼과 영적 분별력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